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경험하는 세 가지 원리, 은혜를 경험하는 세 가지 원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뼈저리게 배운 세상의 법칙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인과응보. 내가 땀 흘린 만큼 보상받는다. 그리고 준 만큼 돌려받는 기브 앤 테이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는 단 한 자락의 공짜도 허용받지 않는 치열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지그지글러라고 하는 성공학자가 쓴 세상의 지혜를 보면 이와 관련되어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왕이 지혜로운 학자들에게 세상에 있는 지혜를 다 수집해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12권의 책을 만들어서 왕에게 주었어요. 근데 왕이 그걸 딱 보자마자, 아니 이렇게 긴 걸 어떻게 다 읽느냐고, 줄이라. 그래서 학자들이 또 줄이고 했습니다. 그래서 딱 한 문장을 가지고 세상의 최종적인 지혜입니다 하고 왕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빚을 지면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어물쩍 넘어갔다가 어떻게 되죠? 복리의 이자 뭐 이래가지고 큰일 납니다. 빈손으로 가면 빈손으로 돌아오는 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뭘까요? 세상의 법칙인 공짜가 없는 삶을 넘어서는 또 다른 법칙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은혜의 법칙입니다. 자, 은혜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이 은혜를 경험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세상의 법칙 그 잣대에 딱 놓고 보면 진짜 소망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남편은 죽고 빚더미에 앉아 두 아들을 종으로 뺏길 처지에 있었던 이 여인이 어떻게 이 은혜의 법칙 안에서 살아갈 수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은혜의 원리가 뭐냐? 바로 기적은 막다른 골목에서 만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의 상황은 참으로 기가 막히고 가혹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가혹한 상황 가운데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해결 방법도 없고 풀 수 있는 힘도 없었습니다. 자, 이런 절망적인 순간 인간의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이 여인이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 이 여인의 심정이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처절하고 간절했겠습니까? 그럼 남편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남겨진 두 아들을 이 여인이 데리고 키워야 하는데 문제는 남편이 남겨둔 빚이 상당했다는 거죠. 여인의 손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빌려준 사람은 돈을 갚지 못하니까 두 아들들을 종으로 나에게 팔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마지막으로 찾아간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그럼 죽은 남편은 이 엘리사의 제자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간들 당장 무슨 방법이 나올 리 만무했겠지만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일한 의지의 순간이기 때문이겠죠. 근데 여러분, 이 선택은 이 여인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만나는 길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막다른 골목, 두 손 두 발 다 들을 그 순간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이 잘나고 기고만장하고 할 때는 하나님이 잠잠하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칠 때 하나님은 그냥 뒤에 조용히 물러나 계십니다. 그러나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닥쳐서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순간이 올 때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 막다른 골목에서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없으면 기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같이 있잖아요. 위기와 기회가 같이 있어요. 불가능한 상황이 없다면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 말이 뭘까요? 우리에게 찾아온 이 기적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눈을 붙잡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과 기적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가? 그럼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면 위기와 어려움 속에 어떠한 것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는 이 축복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두 번째 기적 신앙의 원리입니다. 바로 기적을 일으킬 작은 불씨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이 절망에 빠져 있는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가 묻습니다. 자, 2절 상반절입니다. 2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자, 여러분, 엘리사가 찾아가서 물어요.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러자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 엘리사가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팔 것 다 팔고 이제 집에 남아있는 것 딱 그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기름은 올리브유를 말합니다. 여러분, 중동의 이 올리브유는 음식을 만들 때 사용할 뿐만 아니라 불을 밝힐 때 동일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활 필수품이에요. 이것을 주고받으며 상거래로 이제 돈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재산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대화 속에 아주 중요한 신앙의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베풀어 주실 때 작은 불씨를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하늘에 불이 떨어지게 하고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게 하는 그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서 이 여인을 살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돈을 그냥 하늘에서 떨고 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엘리사를 통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직접 다이렉트로 이 여인에게 어떤 기적을 베풀어서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죠. 근데 뭐라고 하십니까?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아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족은 빌리지 말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번거롭게 이웃 집에 가서 그릇을 빌려오라고 해요. 빈 그릇을 빌려오라. 그리고 그 빌린 그릇에 기름을 붓고 그것을 다시 팔아서 이 여인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있기 위해서는 믿음이 동반되어 있는 작은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작은 불씨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그 자리에 그냥 그저 사과나무 위에 사과가 떨어지도록 그냥 그 아래에서 입을 벌리고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 중에 이렇게 질문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선 우리가 그럼 뭔가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과연 그럴까요? 그럼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무언가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값없이 주신다. 우리가 할 일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열심히 초점이 아니라 믿음의 초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그 작은 이 불씨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자, 오늘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뭘까요? 작은 거예요. 집에 있는 작은 종지 하나, 그 그릇 하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힘든 일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소유한 보잘것없어 보이고 하찮아 보이는 기름병과 같은 그 작은 것 하나가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구원해낸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가 있었어요. 그 지팡이, 그냥 이전에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자기가 만든 지팡이에요. 근데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탁 지팡이를 들고 홍해 하자 홍해 물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 광야에 물이 말라 목마라 있을 때 반석을 그 지팡이로 쳤을 때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팡이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되니 기적의 도구가 되었어요. 믿음이란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신약에도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과정에서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이제 병든 나사로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빨리 와서 예수님, 우리 오빠를 살려주십시오. 전가를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그곳에 머뭅니다. 그리고 길을 떠나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갔는데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어 있는 그 무덤으로 가십니다. 무덤은 이미 커다란 돌이 그 입구를 탁 막고 나사로는 붕대로 칭칭 감아놓고 그 무덤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그 무덤가에 도착을 했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냄새는 죽은 시체의 냄새가 진동을 해요. 근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분명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능력과 권능과 힘과 모든 것을 가진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예수님이라면 그럼 그까지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바위 그냥 옮기는 건 문제도 아닐 겁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저 무거운 돌을 좀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신 기적의 예수님이, 무한한 능력의 예수님께서 그깟 돌 옮기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기적의 예수님을 강조하려면 사람들이 보는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쫙 손가락으로 딱 옮기면, 손짓만 해도 그 무덤의 돌이 쫙 옮겨지게 되면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환호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거기 무덤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제 곧 그 무덤에 돌을 옮기고 난 다음 일어날 일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죽어있는 나사로가 이제 나오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 기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분 누구세요?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돌을 옮겨놓은 사람은 나도 예수님이 베푸신 그 기적의 현장에 나도 동참했다라는 그러한 간증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나사로를 살리는데 했던 역할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이 그 기적의 현장에 자신들의 손을 이용해서 힘을 사용해 돌을 옮겨 놓았어요.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이 자기 것으로 만들게 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여러분 이 은혜,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기름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 별것 아닌 것이 여러분 그 여인의 가정을 살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리고 우리의 민족을 살리고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믿음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작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믿음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엄청난 큰 일, 사람들이 보아도 저 사람 최소한 저 정도 해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이런 헌신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그 작은 기름병 하나가 그 여인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이 작은 믿음의 불씨를 원하십니다. 믿음을 일으킬 만한 작은 불씨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작은 것이 기적의 불씨가 될 수 있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쓸데없는 존재라고 믿으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만 하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기적과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불씨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잘 돌봐주세요. 소중히 여기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여러분 주님 위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행들 있잖아요. 어려움들, 고난들, 실패들, 아픔과 고통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게 되는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그 어떤 것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인생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 어려움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문제가 해결돼, 어려움이 해결됩니다. 그러면 다 끝났다 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끝에서 만져지고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바로 그 하나님의 손끝에서 만져지고 다듬어져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우리를 통해 상상도 못한 일들, 변화와 치유를 경험하는 삶이 나타나게 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대와 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이 은혜의 원리가 뭐냐? 바로 기적은 준비된 만큼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엘리사는 여인에게 기름 한 병이 있다는 말을 듣는 순간, 자, 그것이 기적의 불씨가 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즉시 그 다음을 알려주어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아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아멘. 자, 여러분, 이때 여인이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죠? 엘리사의 말대로 그릇을 빌리는데 많이 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제 고대 근동 사회는 대부분 부족 사회, 시족 사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은 곧 친척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래저래 연결되어 있는 친척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집안 사정도 뻔히 알고 어떤 형편에 있는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의 상황들, 이웃 사람들, 친척들이 몰랐을까요? 다 알았을 겁니다. 이 여인이 옆집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그릇을 빌리러 갑니다. 자, 이웃집에 가서 그릇을 빌리라라고 말하는데 하나가 아니라 많은 것을, 될 수 있으면 다 빌려오래요. 이웃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저 집에 먹을 것도 없고 쌀도 다 떨어져 있는 형편인데 아니, 무슨 그릇을 빌려, 그릇 타령이냐고 이렇게 타박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러한 눈총의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이웃집에 그릇을 빌리러 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3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그 다음 여기 생략되어 있는 말이 있는데 뭘까요? 많이 빌리라, 다 빌리라 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엘리사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여인이 많이 빌려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조금이라도 주고 싶은 애틋한 마음, 간절한 마음이 엘리사에게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정말 중요한 것은 엘리사의 이 긍휼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바로 이 여인과 두 아들들이 얼마나 많은 더 큰 그릇을 빌리는가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엘리사의 강조는 모든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고 다 빌리라, 많이 빌리라 라고 강조하는 거죠. 그럼 기적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누가 준비해야 돼요?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옆집 사람이 준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신앙의 세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기적은 하나님이 언제나 준비시켜 주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기적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얼마나 준비하느냐, 이게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죠. 우리가 준비한 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가진 믿음의 그릇에 한계는 있다는 거죠. 엘리사의 말을 들은 이 여인은 이웃 아들들과 함께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다 빌려왔을 겁니다. 이것도 빌리고 저것도 빌리고 이제
그릇을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아유, 이 정도면 됐겠지, 이 정도면 괜찮아, 충분해 라고 생각을 하고 그만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빌려온 그릇을 다 가지고 방 안으로 들어가서 방문을 닫고 엘리사의 말대로 기름병 뚜껑을 열고 기름을 천천히 붓기 시작합니다. 손에 병을 잡고 그 병을 기울여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기름이 그칠 줄 알았는데 그 기름병에서 기름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빈 그릇 하나가 차고 또 다른 그릇을 바꾸어도 기름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어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여인의 얼굴에는 이내 미소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기름은 그릇마다 가득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상기된 표정으로 아들에게 다른 그릇을 가지고 오라고 재촉해 보았습니다. 또 다른 그릇을 가지고 오라고. 그럼 아이들은 그릇을 계속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면 가져온 그릇마다 기름으로 가득 채워진 것, 바로 그것이 이 여인에게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엄마, 이제 그릇이 없습니다. 빌려온 그릇이 다 기름으로 채워지게 되자 그 순간 기름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더 이상 기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딱 거기까지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요,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풍성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이 플로로스라는 말이에요. 이 플로로스는 채우고도 넘치는 것, 넘치는 상태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주실 준비를 다 하셨는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예요,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준비한 만큼의 그릇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둘러봐도 더 이상 채울 그릇이 없으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릇이 없으니까 일어나는 현상, 딱 멈춰버립니다. 스탑, 딱 거기까지. 여러분, 이 엄마와 두 아들들이 그 집 그릇 저거 있었는데 그거라도 좀 더 가지고 올걸, 조금 더 빌려왔으면,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6년도에는 우리도 믿음의 그릇을 많이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오늘 말씀대로 하면 그릇을 많이 준비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믿음으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준비한 만큼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팍팍하게 살아갑니다. 이 팍팍한 세상 속에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팍팍한 세상을 넘어서는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세 가지 원리, 세 가지 길,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막다른 골목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끝날 때 우리는 우리를 붙잡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작은 불씨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작은 불씨, 여러분 큰 거 아니에요.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오늘도 그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작은 믿음의 불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기적은 준비된 만큼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우리의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준비된 그릇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따뜻한 봄입니다. 봄에는 씨앗을 뿌리는 시간이잖아요. 씨를 뿌려서 파종하듯이 우리의 믿음의 씨를 많이 뿌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삶의 열매로 맺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망의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경험하는 은혜의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보고, 듣지 못하는 것 듣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 생각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